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총명함도 있고 또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죽어서 땅에 묻히고 나면 짐승과 다를 것 하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소에는 그냥저냥 살아가는데 어려운 순간을 만나거나 인생의 고통의 때가 이르면 도대체 인간이 사는 것이 뭔가 이런 고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지능과 영혼을 가진 인간이 그 세상에 살면서 짐승과 다른 점이 무언가 때로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서 안정적으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면서 그리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일도 하고 또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살아가면서 그러한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지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짐승들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짐승도 먹이를 구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짝과 사랑을 하고 그리고 새끼를 낳아 기르고 그리고 자기 영역 표시를 하는 것을 인해서 자기의 그런 어떤 영역들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짐승이 어떻게 보면 수준만 좀 다르지 거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번식하고 먹고 사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짐승과 사람이 똑같아요. 심지어 죽고 나면 사람과 짐승이 일반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이라는 게 뭔가 우리는 인간이 막 문명이 대단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막 인간은 이 다리를 놓아서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기도 하고 막 높은 건물을 짓고 막 비행기나 인공위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집도 막 건축공학 기술을 발전시켜서 집도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편리하게 이렇게 지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문명이라는 것도 보면 크게 별거 아니에요. 짐승과 비교해 보면 이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은 조금 더 세련되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위생적이게 하는 것 뿐이지 어떻게 보면 인간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은 굉장히 발전했지만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젠틀맨, 신사의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게 젠틀맨이라고 해요. 시민의식도 수준도 높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국 사람들도 축구장에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훌리건이 돼가지고 막 자기 팀이 지거나 조금 억울한 판정을 받으면 거의 난동을 부려서 야만인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겉으로 볼 때는 문명적으로 세련되고 또 이렇게 개화된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 보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짐승과 다른 점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짐승과 다른 그 어떤 무엇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도 짐승과 똑같이 사랑하고
아이 낳고 먹고 살고 번식하지만 그러다 죽고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 없어지는 존재지만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지,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그 무엇이 이 짐승과 인간을 구별한다는 것이죠. 첫째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살아간다. 오늘 우리가 짐승과 인간이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을 먼저 던져봤는데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짐승은 짐승의 형상이 있어요. 그게 짐승대로 행동해요. 그런데 인간은 물론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한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도대체 인간의 인생이 짐승의 삶과 뭐가 다른가 라는 어떤 이런 고뇌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몸이 똑같이 흙으로 지음받았다. 짐승의 몸도 동물도 흙으로 지음받고 인간도 뭘로 지음받았어요?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거기 몇 절인가요? 20절이네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나 짐승의 몸은 똑같이 흙으로 지음받았다. 그리고 똑같이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망대로 살 때 느끼는 그 쾌락감보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할 때 느끼는 그 기쁨이 훨씬 더 그 감동이 진하고 오래간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내가 저 짐승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때가 언제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 때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귀함, 그리고 인간의 인생이 짐승의 삶과 다르다는 것을,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간의 존귀함을 알게 되고 나라는 존재는 짐승과 다른 존재다. 나도 짐승처럼 흙으로 돌아가는 몸을 가지고 있고 본능도 있고 먹고 살고 사랑하고 아이 낳고 그렇게 살다 죽는 어떻게 보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한없이 존귀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동물도 보면요. 그 집주인의 사랑받은 동물은요. 성격도 온순하고 잘 물지도 않고 엉망 짖지도 않아요. 개도. 그런데 막 집주인이 날마다 패고 때리고 술 먹고 막 차고 이러면 어떻게 그 짐승도 그 개도 사는 거죠. 사람도 그래요. 자녀들도요. 부모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그 아이는 정말 사랑스럽게 자라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그 아이는 인생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서 범죄자로 전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의 사랑을 받을 때 막 자신감이 생겨요.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사과같이 막 이뻐지고 아름다워지고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때 존귀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 그러면서 짐승의 견생, 어떻게 보면 짐승의 개 인생을 개의 삶을 견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개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요즘은 개가 훨씬 더 잘 먹고 막 잘 자고 보험도 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개가 아무리 보험 들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푹신한 주인 침대에서 뭐 그렇게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살아도,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내 팔자가 팔자라는 말이 좀 그런데 내 삶이 저 개만도 못한 것 같아도 그 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존귀함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훌륭하게 뭐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요,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을 봤잖아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수많은 순례객들에게 전도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부정적이고 또는 비관적인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삶은 짐승과 일반이고 허무할 뿐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헛된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 버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후회. 병만 얻게 되고 인생 뭐하며 살았나 후회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줄 알고 막 그러다가 미끄러져서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되고 허무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 아노라, 이렇게 알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생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왜 요구하시나? 하나님의 인생을 아주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바타라 그러나요? 그럴 만큼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잃어버렸지, 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생이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인생이 만약에 어머니께 효도하면서 사는 것이 뭐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면 효자가 어떻게 보면 최고겠죠. 또 어떤 사람은 뭐 나라를 정복하고 또 나라를 구하고 이런 것이 인생의 성공이냐? 그러면 나폴레옹이 아마 인생의 성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효자가 되고 이런 부분적 뭐 성공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이런 것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공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비록 인간이 죄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성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은 짐승들이 인간을 흉내낼 수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도록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서 6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 또한 알았도다 그랬고, 22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어떤 세련된 문명도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 자체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사람 자체가, 이것은 어떤 문명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인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간 자체가 변화될 때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을 감사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속사람이 변화됐어요. 짐승과 같은, 하나님의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의 형상으로 변화된 우리 인간이 다시 속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오늘 내가 돈 벌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능력도 없고 공부도 별로 못하고 나는 특히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 별로 이렇게 선물 받은 것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냥 그럭저럭한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생각이 그 이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남과 비교하며 자꾸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카피하며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를 독특한 오직 나라는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다른 건 내가 다 없어도, 내가 공부도 별로 못하고 별로 잘생긴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별로 막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럭저럭한 인생 같지만,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호흡하고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누구와도 똑같지 않고 오직 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금과 다이아몬드보다도 오직 유일무이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게 다 자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존귀함,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고 호흡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살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 이 삶 자체가
내가 특별히 공부 잘하지 못하고 막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는 그 무언가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아주 존귀한 존재고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종종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돈으로 막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주고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도 못해요. 인간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을 정말 그 인생을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를 만들려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한 바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병들어 있거든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이 존귀함과 가치를 이렇게 발견하고 깨닫게 되냐면 그 병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치료함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참된 행복을 찾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람을 가치 있고 존귀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려주고 그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자기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보다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길에 다녀보면 우리 여기 사는 우리 집 주변에도 가끔 오는데 고장난 TV 사요, 고장난 세탁기 사요, 뭐 이렇게 방송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고장난 TV 고장나면 얼마나 깝깝해요. 그런데 누가 와서 싹 고쳐주면 야 얼마나 좋아요. 고장난 TV 하나가 고쳐서 이렇게 TV가 잘 나와도 굉장히 기분 좋고 그런데 고장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고쳐지고 치료함 된다, 치료함 받는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고장난 사람의 영혼을 건지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귀함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해서 내 욕망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인간의 존귀함이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내 인생을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내 영혼에 있는 모든 속에 있는 막 으쓴뿌리나 이 가시 같은 것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싹 다 치료해 주셔서 점점 더 아름답고 복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잠깐 한 가지 더 볼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짐승과 사람의 인생이 똑같은데 어떻게 하면 거기서 짐승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범한 이 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 내 속의 이 영혼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소방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공평해야 할 곳이 법정인데요. 그러나 판사도 인간에게 실수와 부정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편들어 주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판결을 굳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판단하는 이 법정에는 그 판사도 인간이기에, 죄가 있는 인간이기에, 때로는 뇌물을 받고 때로는 자기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구분 판결을 내리기도 해요. 그러기에 성경은요, 인간이 해가는 모든 판단 위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때로는 우리 인생이 억울하고 손해보고,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때로는 막 울분을 토한 만큼, 주먹에 불끈 쥐어질 만큼 정말 분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평판 위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사람의 평판이나 존경과 신뢰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평판도 중요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이 존경하고 신뢰한다고 해서 정말 다 그것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런 말을 조금 해서 그렇지만,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I have a dream, we have a dream,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고 이렇게 광장에서 연설을 하면서 흑인의 인권을 위해 많이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았지만 사실 좋지 않은 성추문에 사실 시달리고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을 막 대단하다, 존경을 보내고 막 좋은 사람이라고 평판을 잊고 그러지만 그런 판단이 다 옳을 수는 없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판단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 우리 조금 전에 읽었는데 거기 말씀해 보면,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지 못하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것을 속이려고 막 온갖 죄를 다 저질렀어요. 완벽한 공주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아를 다른 사람의 손에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다윗과 가까이 한 신하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죽음의 사자를 보내셨는데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예요.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선물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너 죽을래 살래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편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인용했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 불법의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비록 죄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럽고 부정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지은 죄를 가리우심 받고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든 사람,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이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먹고 살고 하면서 낙을 누리잖아요. 그런 낙이 진정한 행복으로 바뀌는 순간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기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정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거예요. 나의 이 짧은 인생, 그렇지인가요?
이 짧은 인생을 가지고 뭐 할 것인가? 돈 조금 못 벌어도 괜찮고 그럭저럭 그런 인생을 살아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 선물, 은혜를 꼭 붙들라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아뢰고 하나님이 깨끗해질 수 있는,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사람.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시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막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래요. 그러면서 인간이 짐승과 똑같구나, 다를 바 없구나, 그 시험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인간의 무능력한, 한계한, 유한한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 하나님이 왜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을 붙들게 하려고 그러죠. 19절에도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새가 갑자기 임한 올무에 붙들리듯이 사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내 눈앞에 바짝 와 있고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큰 충격적인 일들이 다가오기도 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짐승이 당하는 그 일, 마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어느 날 갑자기 붙잡히듯이 우리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서 큰 재앙을 당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짐승과 똑같구나, 짐승이 당하는 일을 나도 당하는구나, 짐승이 죽음같이 나도 죽고 없어지는 존재구나 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붙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구원의 은혜를 붙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짐승과 사람이 다 죽음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잡은 사람을 위해서 죽음 이후에, 죽음의 장막 뒤에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인간의 이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짐승은 자기 본능대로 살다 죽어도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그래야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죽으면 그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20절 21절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어요. 사람과 짐승은 흙이라 어떻게 보면 죽으면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짐승과 달리 한 사람도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회를 붙잡는 것, 이것이 인간을 얼마나 영원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는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회를 꽉 붙들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놓치고 다 흔들겨도 이 구원의 은혜만큼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회를 꼭 붙들어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나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함과 가치 있는 인생으로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